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자신이 어떤 믿음의 상황에 살고 있는가를 잘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전히 사도 바울은 사역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전혀 예수님과 또 바울이 오버랩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처형 위치도 또 십자가의 시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을 꼭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여전히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자기 육신이 그대로 있고 자기 철학이 그대로 있고 자기 생각이 그대로 있고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해요.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힌 내용도 다르죠. 예수님은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 온전하신 하나님, 흠이 없는 하나님, 100% 순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근데 바울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말은 자기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죠. 그러면 바울은 무엇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를 달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한 자신의 그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런 십자가는 담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할 때 단지 바울이 그러한 죄나 또 허물만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비전도, 자기의 소원도, 자기의 야욕도,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논리도,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방향들, 이런 것도 전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전부 포기했다. 그래 온전히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같지 않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지 않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과 같은 것만을 택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좀 졌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좀 있기 때문에
용서를 빕니다. 사지 않은 것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지 않은 것, 예수님과 같지 않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다르게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과 같지 않은 길, 주님이 나라면 그 길을 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옛날에 그런 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서울에 오신다면 여러분 교회에 방문하시면, 당회장실에 방문하시면, 장로님 집에 방문하시면, 성도가 하는 비즈니스에 방문하시면, 아니 예수님이 담임 목사라고 하면 당회장실을 그렇게 꾸미고 사실 것이냐, 예수님이 담임 목사라고 하면 그런 자동차를 타고 가실 것이냐, 예수님이 장로라고 하면 그런 비즈니스 할 것이냐. 모르겠어요. 이래서 술집들 밤 2시에 문 닫죠. 밤 2시에 문 닫고 나오는 주인들 향해서 장로님 그러면은 반 이상이 쳐다본대요. 반 이상이 쳐다본대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과거 직업 따지지 않은 건 아니죠. 현재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면 장로 됐었는데도 여전히 술집 경영하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아마 장로님들도 꺼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로서는 꺼리끼지 않지만은 주님이라고 하면 하지 않으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실이 주님 같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드디어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에는 분별하고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회가 요구하는 혹은 국가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요구들이 있어요. 어쩌면 주님은 그것을 훨씬 초월해서 요구하시죠. 그걸 훨씬 초월해서 요구하시는데 어쩌면 오늘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 교회나 혹은 교회 교사들의 가르침이 많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르침이든 하나님의 생각이 최우선이 아닌 것은 잘못 가르친 거죠. 자식들 위해서는 교회 좀 빠져도 되고, 이번에 한국에 나갔는데 우리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들이 고3 되면서 수능을 해야 되니까, 수능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아들 뒷바라지만 해줬대요. 분명히 이 아들은 공부도 잘했고 정말 상위권 대학을 틀림없이 갈 나이인데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봐라. 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재수하는데 아들 뒷바라지보다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더래요.
그런데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말이 있어서 좋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차원을 벗어나야 돼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우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자식이 좋은 대학 간다? 이거요? 세속적인 거예요. 그렇죠? 세속적인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것만 주님의 뜻인가요?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일 수 있고요. 대학 못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우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고 그것만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회 통념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요.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주님에 대한 충성이 앞서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좀 보세요. 이런 가르침 사실 좀 국가 간이 강한 그런 것에서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리고성은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 성이에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 분명히 여리고성을 뭉개뜨리려고 점령하려고 들어온 정탐꾼이잖아요. 자기 민족으로 볼 때에는 적이에요. 마땅히 적을 없애고 적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민족을 향한 마음이고, 그게 통념적인, 그렇죠? 사회에서 갖는 통념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반대였어요. 결과 어땠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성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라합을 의로운 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라합이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리고성에서 라합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합만이 잘했다고 인정받아요. 왜요? 민족애보다 주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우선인 거예요. 제가 다말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말을 이해하고요, 다말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이 저는요, 100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극히 어쩌면 세기에 한 명, 두 명 나올까 말까한 신앙인이라고 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비록 3000년 전 아마 대략 그 정도 될 거예요. 3000년 정도. 그 시대에 도덕윤리 개념이 약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어요. 엄격했어요. 어쩌면 지금 시대보다 더 엄격했어요. 남편도 없는 과부잖아요. 미망인이잖아요. 남편도 없는 미망인이면 지금 시대는요, 자유스럽게 뭐 해요? 교제해요. 전혀나 똑같아요. 교제할 수 있어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사귈 수 있어요. 신랑감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미혼모 화양차에 불살라 버려요. 미혼모 생기면 붙들어다가 화형에 처해요. 아니 감옥에 가두기나 해요. 어쩌면 죽일 죄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죽을 죄다, 감옥에 갈 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예요? 다말은 미혼모예요. 그렇죠? 이미
남편은 세상 다 떠났고 이제 혼자 사는 미망인이에요. 남편이 없는. 지금 사회 같으면 받아들여요. 오히려 어쩌면 아이 낳는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장려할지 모르겠어요. 환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엄격했어요? 며느리이기 때문에 일단 시집온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도 아이를 갖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죽일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하지 않다고요? 엄격하죠. 엄격하죠. 그런 사회 속에 있는 다말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리고요, 다말은 의도적으로 아기를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말은 의도적으로 아기를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자기의 사회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요구라든지 그것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불태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할 때는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는, 그래서 내 디자이어는 없고 주님의 디자이어만 살아남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심이 되는 주님의 디자이어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이루시고 내 속에서 두신 소원이 뭐, 주님이 지금 이 시대의 소원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지금 이 시간도 여기서 주님 기도하신다고 하면 그 기도 하실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아멘.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어요. 지금은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지금은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랑하는 독자 예수가 이 땅에서 죽었는데 그 효력이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풍성히 거둬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어떤 기도할까요? 내가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떤 조롱을 받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그 고백만이 진정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이 그래야 돼요. 저도 부족한 거 왜 없겠어요? 잘못한 거 왜 없겠어요? 있어요. 어떤 인생이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소원은 그래요. 부족해도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진 것이 내 몸이라고 하면 내 몸이 다 드려지는, 그래서 마지막 기운까지 소진할 그 순간까지라도 주님 앞에 다 드려. 시간이 있다고 하면 시간 전부를, 물질이 있다고 하면 물질 전부를, 썸띵에서 제로까지 가는 그것은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없는 것을 드릴 수는 없어요. 있는 것은 드려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원만 위해서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 그 일만을 위해서, 그 일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얘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후회해요. 언제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그 멋진 시간을 주셨는데, 그 엄청난 환경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시간과 물질, 좋은 환경을 낭비해버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거냐고요.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또 산대요. 근데 육체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육체예요. 주님께 드려진 육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육체.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나 혹은 내 욕심이나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만 내 몸까지. 그 다음에는 새로운 육체, 육체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육체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담대한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우리는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것만이 주님의 뜻입니다라는 확실한 이 시대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붙든 사람들, 그 사람만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LHM 사역 일어나요. 요즘 보면요 한국에서도요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목사님들이 들어오는 거 봐요. 신학교 다닐 때도 수석하고요. 막 이런 친구들이요. 와서 깨닫는 것이요. 영적으로 깨닫고 따라오는데요. 대단해요. 여러분, 은혜 받고 그러나 지도력이 없는 수백 명 은혜 받고 큰 때를 이루는 것보다는요. 수백 명, 수만 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머리 있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지도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 비전을 알고 새 비전을 붙들 때 이제 그렇게 들어온 젊고 아주 유능한 목사님들 그런 고백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70년대 이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었는데 LHM 사역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고요. 그리고요 가져갈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고요. 또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이 시대에 정말 나는 십자가를 못 받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해지면 반짝반짝하죠. 그 사람들에게 갈 길만 정해지면 대단하죠. 또 우리 그룹에 들어오는 젊은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우투도 어떻게 그 길을 이루는지 방편을 몰랐었는데 우리를 만나고는 아는 거예요. 가는 길이 똑같네. 내가 깨달은 그 길이 똑같네. 근데 저기는 그 방법도 알고 있네. 가는 길도 알고 있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뭘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저 주님 안에 있어 사도 바울같이 고백하고 있으면 돼요.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다 드리고 내 생각 포기하고 내 욕심 포기하고 진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세상 거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만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그리고 진정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당신이 그렇게 일생을 복음에서 사는데 그 핍박, 그 고난을 다 담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느냐고요. 가치를 알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 그 부귀 영화를 다 분토같이 여기고 핍박이 있지만 비록 고난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 위해서 달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잠깐이에요. 잠깐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뭘 안주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느냐고요. 뭘 그렇게 누려보려고 노력하냐고요. 진수성찬 차려놓고 한 끼 먹어놔요. 그저 된장국에 가볍게 밥 한 그릇 먹나 배부르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어디 타고 가는데요. 뭐 램보기니 뭐 이런 거 타고 가면서 씩빛까 번쩍하고 가나 아니면 사기통 털털거리는 차 타고 가나 목적지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둘 다 놓고 좋은 차 타고 가라면 기왕이면 좋은 차 타고 가지요. 그러나 좋은 차 타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정력을 거기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뭐라고요? 천국에 갔을 때 듣는 칭찬이며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때 오는 보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가리는 사람 주님 쓰실 수가 없어요. 용사는 뭐예요? 용사는 그저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무엇을 명했을 때 그 명령을 듣고 올인하는 사람이 용사요 충성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께 그러한 충성된 일꾼으로 남아서 주님 부탁하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